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거침없게 하시며 마침내 기쁨으로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다시 표현하자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내 안에 내주하시면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믿어야지가 아닙니다. 믿어집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집, 천국, 우리의 본향이 있음이 믿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게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그 말씀이 진리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길로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주신 비전의 말씀과 그 벅찬, 가슴 벅찬 약속의 말씀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 비전의 말씀은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어떤 일들을 이루며 사는지에 대한 그 비전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가슴 벅찬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갖고 그 비전을 향하여 우리는 힘차게 발걸음을 나아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여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가지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거기서 우리는 그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마다 예수님과의 합일이 되는, 예수님과의 합일의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에, 나 개인의 삶에 실현되는 것은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사건이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을 구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가운데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 머리 가운데 불이 혀같이 갈라짐으로 인하여 임하는 역사를 체험하셔야 됩니다.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하니,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이상한 일들, 곧 세상에서 미움받고 박해받고 또 세상에서 손해보게 되고 심지어는 죽음을 경험하는 그 일들까지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쾌하게 분명하게 만들어 주시고 이 세상의 정체가 무엇인지 드러나게끔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 세상이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알게끔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진리의 성령님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속적으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실현되고 재현되는 것을 경험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끔 만들어 주세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 주십니다. 말씀은 그저 기록된 문자가 아닙니다. 이 기록된 문자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때에 그 기록된 말씀에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경험하게끔 성령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 우린 장래 일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최종적 장래가 바로 아버지 집 가운데 영광에 참여될 것을 확실히 알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날들 가운데도 소위 내일이라는 날들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장래 일도 알게 하시고 그 일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 삶은요 정말 거침없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거침없는 삶을 살면서 진리의 성령이 함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성령님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이 얼마나 멋지고 힘찬 삶이겠습니까? 이 세상은 그러한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야말로 영화롭고 거침없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문자 그대로 하늘 아래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것을 바로 진리의 성령이 임하실 때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늘 아래 아름다운 사람들로 만들어 가실 때에 우리 가운데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은요 고달픈 게 아닙니다.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기쁨이 넘치는 삶입니다. 이 예수님의 기쁨은요 우리의 좌우에서 나의 주변에서 오는 그런 연약한 기쁨 아닙니다. 어제 있다가 오늘이 없고 오늘 있다가 내일 없는 그렇게 연약하고 임시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위로부터 임하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세상에서 미움받고 고통받고 죽음의 위기까지 겪는 그 모든 일들, 그리고 그것을 견디기 위하여 수고했고 애썼던 그 가운데 받았던 상처들까지도 전부 다 씻어버리는 힘차고 능력 있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바로 예수님의 기쁨이요, 예수님의 기쁨을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두실 때에 우리의 기쁨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은 과연 어떤 기쁨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들어야 할 우리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그것은 깨달음의 기쁨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근심되는 일을 만나고 있으나 이것이 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깨달음의 기쁨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고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6절에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갑자기 나온 말씀이 아니라 바로 그 앞에 구절에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 부분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이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지금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고 2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되는 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들을 지금 언급하시는 이유는 앞에 말씀하셨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는 그 부분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을 하셔야만 우리에게 보내실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잠시 후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 말씀이 알쏭달쏭하고 이해가 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제자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지금 제자들이 퀘스천을 냈던 그 부분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방금 하신 말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는 것을 궁금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는 것이 무슨 말씀일까 하고 궁금해했던 것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일들이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이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께서 그러한 영광,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영광을 아직 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성령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해가 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수군거리고 있는지 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수군거려도요,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엉뚱한 생각하고 엉뚱한 질문하고 있는지 다 아셔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다시 한번 19절부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그렇죠? 주님 다 아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궁금해하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일어나는 사건들의 본질이 어떤 부분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요한복음을 우리가 보아오면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고 말씀하시면 우린 다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무슨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됩니다.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하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곡하고 애통하는데 세상은 기뻐한답니다. 이것은 바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보는 현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슬퍼하고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이젠 전부 다 끝났구나, 끝장이구나,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이젠 끝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들에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곡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허망합니다. 심지어는 나도 예수님처럼 죽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즐거워합니다. 세상은 기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말씀을 주셨고 표적을 일으키심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기득권 때문에, 자신들의 철학 때문에, 자신들의 종교관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했던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 기뻤단 말입니다. 그러나 잠시 후면 또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근심했으나 그 근심이 도리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기에 우리가 근심하던 십자가가 근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깨달음이냐면 역전의 기쁨입니다. 죽은 것 같았는데 생명인 기쁨 말입니다. 패배인 줄 알았는데 승리인 기쁨 말입니다. 고통인 줄 알았는데 능력인 기쁨이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귀결됩니다. 그 기쁨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 믿는 자에게 우리가 짊어질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십자가의 순간을 만날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겪지? 왜 이런 상황이 나에게 왔지? 하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다가 만나는 그런 십자가의 일들이고 슬픔의 일들이고 근심의 일들이라면 이제 그것은 도리어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역전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패배한 것 같으나 승리이며 그것이 슬픔인 것 같으나 기쁨이 되는 역전의 승리, 역전의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노래하게끔 만들어내시고야 마십니다. 시편 30편 1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것은요, 그냥 마음속으로 아이 기분 좋아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춤추게 하십니다. 저도요,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까지는 춤을 췄습니다. 청년 때 전도사 때도요, 제가 율동을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쳤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깨달은 게 있어요. 나는 몸치다.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 당신은 몸치야, 어디 가서 춤추지 마. 그래서 말 잡느라고 제가 춤을 안 춥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정말 제 마음에 기쁨이 생기면 저도 모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그런 기쁨입니다. 슬펐는데, 근심됐는데, 패배인 줄 알았는데 나로 하여금 춤출 수밖에 없게끔 만드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그것이 바로 역전의 기쁨입니다. 베옷을 입었는데, 상복을 입었는데 오히려 기쁨으로 띄우시는 그 역전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기쁨,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기쁨이요,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주시는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은 무엇인가 하니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내게 주어진 새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요, 새 생명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주께서 마침내 오늘 내가 예수님 따라가다가 만나는 근심과 걱정되는 일들, 내가 분명 주님의 제자이고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까지 드리는데 왜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은 그런 일들이 도리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끔 하신다는 그 깨달음, 그 깨달음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내가 지금 새 생명 가진 자라는 사실을 알게끔 해줍니다. 그 자리로 이끌고 갑니다. 이때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갑자기 심장마비가 왔는데 막 인공호흡해가지고 겨우 숨만 쉬게 만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새 생명이라는 것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새 생명이라 함은 생명력 넘치는 삶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나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생명력 넘치는 삶의 여정을 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새 생명의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하셨어요. 여성들이 아이를 갖게 되면은요, 아이 출산 때가 가까워지면 근심이 되죠. 들어서 알고 혹은 경험해서 알겠지만 아이를 낳는 일이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아기 낳으러 들어가면 고무신 한번 다시 보고 들어가셨다고. 내가 다시 이걸 신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목숨 걸고 자녀를 출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하며 출산하고 또 애 낳을 때 보면은 정말 저는 안 낳아봐서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 아내 말을 들어보니까 죽었다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났다 한대요. 근데 참 신기하죠.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안으면 그 순간 그 모든 고통은 씻은 듯이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그 아이로 말미암은 기쁨이 넘칩니다.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일 때 그 기쁨은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그게 이제 바로 새 생명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새 생명의 기쁨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저 아기를 낳은 기쁨의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기를 낳으면 아기 때문에 기쁘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사람을 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람을 난 기쁨,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새 생명을 얻게 된 기쁨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주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 없으리라 입니다. 그냥 아기 낳아서 기쁜 차원의 정도가 아니라 새 생명을 얻은 그 기쁨, 생명력 넘치는 삶의 기쁨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단 말입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과연 아이 낳았던 고통을 잊어버릴까요? 천만에요. 다 기억합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새 생명을 얻은 기쁨이 얼마나 기쁜지 그 고통, 그 아픔, 그 서러움들을 전부 다 씻어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새 생명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정말 슬프고 근심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근심과 어려운 일들을 볼 때에 우리의 마음이 곡하고 슬플 수밖에 없으나, 주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역전시킬 것을 깨닫기에, 또한 그 역전시킬 수 있는 힘은 다름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님으로 임한 새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 새 생명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슬픔들을 몰아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 생명의 기쁨입니다. 이 새 생명의 기쁨은 그 누구도, 어떤 세상의 권세도, 우리의 삶의 어떤 환경도 절대로 빼앗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은요,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얼마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성도들 가운데 부유한 자들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쓰도록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교회 가운데서는 그분들이 존경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분들이 리더십을 갖게끔 됐겠죠. 그런데 그러한 부흥이 있을 때는 꼭 암적인 요소도 같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어떤 암적인 요소가 나오냐면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암적 요소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 가장 심각한 암은 그겁니다. 나를 드러내려는 암적 부분, 나를 드러내려는 암, 그것이 가장 심각한 암적 요소입니다. 우린 예수님만 드러내야 됩니다. 예수님만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누가 그런 행동을 했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그런 행동을 해버린 겁니다.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자기 마음입니다. 얼만큼 드리던 건 자기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행동을 했냐면 마치 그것이 전부 다인 양 한 겁니다. 자기가 이렇게 헌금함으로써 영향력을 내보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었던 겁니다. 그건 성령을 속이는 일이었고, 성령님께서는 초대교회의 순결함을 위해서 그들을 제거해 버리십니다. 그 일 때문에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했고,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표적과 기사를 나타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역사가 교회 가운데 힘차게 일어났던 겁니다. 거침없이 복음이 선포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싫어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던 자들은 사도들이 그렇게 복음 전하는 것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사도들을 체포해버린 거예요. 사도들을 제거하고 싶었지만 명분이 세워지질 않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사도들을 매로 때렸습니다. 그리고 모욕감을 주고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야말로 근심된 일이 확 들어온 겁니다. 그냥 생각의 근심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삶 속에 모욕당함이 온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성경 사도행전 5장 4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기뻐했대요. 모욕당하는 게 기뻤답니다. 수치당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욕당하고 수치당하고 매맞는 것 자체를 기뻐했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들 가운데 진리의 성령님이 내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새 생명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모욕과 수치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욕당하는 데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음을 오히려 기뻐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멈추지 않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42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기쁨 넘치는 삶, 새 생명의 기쁨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새 생명의 기쁨이 강력했는지,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 들어온 모든 수치와 근심을 전부 다 씻어
버리게끔, 내쫓게끔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진리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새 생명의 기쁨을 이렇게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근심과 수치와 모욕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씻어 떠나버리게끔 해 주십니다. 그야말로 이사야 35장 10절의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속량함을 입은 백성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하자면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량함 있고 새 생명을 얻은 자들, 그들로 하여금 주께서 영원한 희락을 갖게 하시고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얻게 하셔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슬픔이든 탄식이든 괴로움이든 그 모든 것들을 사라지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이요 새 생명의 기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근심을 도리어 기쁨 되게 하신다는 깨달음의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생명력 넘치는 새 생명의 기쁨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정신 승리에 대한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그렇게 정신력이 강해서 우리 이길 수 있어, 승리할 수 있어,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새 생명의 기쁨을 가지고 그 깨달음의 기쁨을 가진 자들에겐 주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시냐면,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걸어갈 때에, 주께서 주신 소명과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은총을 또한 베풀어 주십니다. 바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바로 기도 응답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응답해 주십니다.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넉넉히 하시는 기도 응답의 기쁨, 그것이 바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주시고 우리로 충만케 하시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부분을 더욱더 강조하시면서 말씀해 주신 걸 보게 됩니다. 23절을 보세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그날은 언제를 얘기하시는 거냐면요, 진리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날입니다. 성령 세례 받는 그날, 그때부터는 엉뚱한 질문 안 합니다. 우리가 14장, 15장, 16장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적 설교를 계속 묵상해 왔는데, 거기에 보면 제자들이요 믿음이 없고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엉뚱한 질문 자꾸 합니다. 그런데 진리의 성령님이 임하시면 엉뚱한 질문 하지 않습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묻는 건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비전을 내 삶 가운데 성취할 수 있을까요? 그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더 깨닫고 싶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질문을 할 뿐이지 엉뚱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리의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주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끔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 말씀하셔요. 한 번 더 강조하고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여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어떤 기쁨이요? 구하여 받게 될 것인데, 기도의 응답받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께 강청하십시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얼마나 반복하여 이 말씀을 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슬픈 일을 만나고 있습니까? 걱정되는 일을 만나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울더라도 계속하여 씨를 뿌리십시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끊임없이 강청하며 나가십시오. 기도할 때 주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예수님의 명예를 위해 구하십시오. 예수님의 권위 안에서 구하십시오. 예수님의 능력으로 간구하십시오. 주님께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경험한 것이나 여러분의 기술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풍랑을 만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강청하십시오. 주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의 약속이십니다. 시편 107편을 보면은요, 거기에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노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배들을 띄우고 큰 배에 나가 큰 꿈을 갖고 큰 포부를 갖고 그들의 삶을 펼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풍랑을 보내셔가지고 그들이 풍랑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 풍랑이 얼마나 컸는지요, 하늘 높이 솟아올랐다가 바다 깊은 곳까지 떨어지는 어마어마한 풍랑인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갔겠습니까? 그 수많은 배에서 가졌던 경험들, 그 배에 대한 기술들 다 무용지물인 겁니다. 그저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술 취한 사람처럼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을 시편 107편 3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묘사해 줍니다. 개역 한글 번역입니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람들은요, 부르짖고 응답받는 것으로만 기뻐했습니다. 평온하고 바다가 잔잔히 이야 기쁘다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그들이 품었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멋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오늘 만난 풍랑 잔잔해진 것으로 기뻐하고 있었는데 주께서는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내십니다. 그 소원의 항구는 영원한 아버지의 집이고 오늘 우리가 가장 간구해야 될 내용들을 성취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간구해야 될 내용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른 건 아닙니다.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면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그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받게 하시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 기쁨, 기도 응답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4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거침없게 하시며 마침내 그 영광 앞에 흠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속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거침없이 그 기쁨을 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가게 됩니다. 간구할 때마다 주께서 우리가 간구한 내용뿐만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새 생명의 기쁨을 가지십시오. 깨달음의 기쁨을 가지십시오. 역전의 기쁨을 기억하십시오. 거침없는 삶을 주께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성령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헛된 것들을 전부 다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거침없이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찬미하고 또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